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네이처죠. 이 본성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답을 할까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답을 해요. 인간의 본성은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딸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거짓말이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원 본성은, 죄악된 본성은 자기가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밖에 나와가지고 소풍을 찍었는데 소풍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 누구를 먼저 찾는다고요? 사랑하는 자기 딸? 자기 남편? 아내? 거짓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다 자기 얼굴을 찾는데, 다 자기 얼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 인간은 자기를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본위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된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경쟁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구 때문에. 그 사람 위에 서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물론 이거는 오늘날 경쟁 사회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그거를 허용을 하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더 잘하게 하려고 합니다. 욕구 자체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본성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면 승복하면 되는데 승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의 있는 실력을 욕하든 비방하든 떨어뜨려서 상대적인 상승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남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버려요.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884년 5월에 영국의 그 미녀넷이라는 배가 있었는데요. 그 배에 선원들이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일을 했느냐면 영국에서 큰 요트를 만들어서 호주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요트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멀잖아요. 대서양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돼 버리구나. 그래가지고 배가 좌초가 되니까 조그만 소형 보트에 옮겨 탔어요. 근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뭐 통조림 하나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을 배에서 이렇게 조그만 소형 보트에서 뭐 그늘 가릴 데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물도 없고. 그 상황이 되면 가장 뭐가 이렇게 사람 안에서 일어날까요? 신양심, 거룩함, 사랑, 희생, 배려 뭐 이런 게 막 올라올까요? 본성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조난됐을 때 하지 말라는 1번 수칙이 뭔지 아세요? 절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선원들이라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어린 선원 하나 못 참고 바닷물을 마셔버려요. 그 순간 극심한 탈수 증상을 느껴요.
그때 나머지 3명의 선원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쟤를 죽이자. 그리고 쟤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자. 수분이 필요하니까 그 피를 먹고 살을 먹자. 그래서 걔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3명은 나중에 구출이 되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남의 살도 뜯어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 때 이 사회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대로 살지 않아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순간 여러분의 집도 지옥이 되고 여러분의 사회도 지옥이 되고 이 모든 공동체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또 있었어요. 1820년에 영국에서 죄수를, 당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주로 일단 죄수들을 가두는 데니까 영국의 죄인들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노역을 하는데 섬에 갇혀서, 호주 밑에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거기 갇혀서 노동을 시키는데 너무 힘드니까 죄수 8명이 탈출을 했어요. 근데 탈출해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가는 데가 순 산맥인 거예요. 산맥. 100km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탈출했잖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몇 명 남았을까요? 1명 남았어요. 어떻게 100km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1명 남아요? 똑같아요. 8명이 1명씩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마지막 2명 남았을 때는 서로 안 자고 도끼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잠깐 졸은 사이에 해가지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요?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본성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쟁 때니까 부모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포위가 되니까 어떻게 됐대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제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자식 숨기고 안 넣었다고 왕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공평하게 재판을 수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 탐욕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이쁘게 입고 화장을 하고 거룩하게 있으니까 그나마 좀 볼만하지. 여러분, 이거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여러분 속안의 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딱 그 원래 중심에 있는 거를 딱 꺼내는 순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인간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좀 관찰하고 있고 빛이 비치고 하니까 그나마 좀 볼만하지. 인간들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런데 그런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죠. 무엇을 깨달아요? 사랑이라는 걸, 희생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섬김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이가 물에 빠졌는데, 원래는 내가 제일 소중한 자인데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 내 목숨은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으면 내 거는 엄마가 어떻게 젖을 먹여요? 내가 밥을 먹는 거 제가 봐서 잘 안 해요. 저희가 셋을 키워봐서. 애기들이요, 젖을 빨잖아요. 엄마가 쫙쫙 말라요. 이렇게 살이 찌잖아요. 임신을 하면. 젖을 먹이면 진짜 살이 쫙쫙 빠져요. 진짜로.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쫙쫙 빠져요. 성산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일 건강합니다만 셋 기르는 중에서 제일 약했어요. 얘는 애기 젖을 먹이고 트림을 시켜야 되는데 30분이 넘어요. 트림 시키려면 1시간, 2시간. 근데
갓난아기는 보통 3시간당 한 번씩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 젖을 한 번 먹이면 새벽에 앉아가지고 트럼 치킨을 한두 시간 보내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잘라 그러면 또 젖 달라고. 그러면 젖 먹이고 또 트림 시키려면 한두 시간 이러고 있다가 또 1시간 뒤에 또 젖 달라고. 거의 잠을 안 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잠자고 싶고 내가 편안하고 싶고 나를 먼저 위하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네, 본성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감정, 희생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이겨낸 사람들을 세상은 다 뭐라고 그래요? 고귀한 자들. 왜 그래서 어머니들이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 잘 모를 텐데 어머니들은 대부분 그런 희생과 고생을 다 이미 몸소 체험했단 말이죠.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섬겨보고 평생 그렇게 산 사람들이 왜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고귀하다, 존귀하다라고 여김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본성을 이겨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고귀하다,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본성을 이겨내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죠. 여기 이 사랑은 보통 부모님들이 가지는 그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사실은 대부분의 가정에는 있잖아요. 근데 신자가 가져야 될 사랑은 인간의 속에서 발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있는 사랑이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랑으로는 부족하다. 자기 배우자만,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랑은 약하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조폭도 자기 딸은 사랑해요. 자기 딸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해가지고 막 칼 들고 막 해가지고 총 쏴가지고 자기 딸한테 예쁜 옷 막 입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폭도 자기 딸은 사랑해요. 조폭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훨씬 거대하죠. 원수도 사랑하시는 사랑. 예수께서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당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다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거는 사랑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죠. 목사님. 저도 사랑해요. 우리 딸도 사랑하고 우리 신랑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합니까? 목숨까지는 못 바치겠군요. 그럼 주님이 주신 것처럼 살과 피를 막 먹여서라도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못하겠고요.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칼럼처럼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지옥은요, 타인의 살과 피를 뜯어먹으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까 그 보트처럼. 천국은요,
스스로 자기의 살과 피를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어쩌면 현재 그 장면만 보면 굉장히 참혹한 장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가질 겁니다. 근데 성만찬이 뭡니까?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유가 하나 됐어요.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게 예수의 살입니다 하고 빵을 먹잖아요. 예수의 피입니다 하고 잔을 마시잖아요.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쟤네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을 핍박하라 했던 이유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피와 살을 먹는 순간 너희도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가 가진 이 피와 살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내 가족에게만 아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어라. 그거를 약속한 사람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니네 먹고 배부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밥을 먹죠. 밥을. 이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에서 있는 그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지도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절대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들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천국 갈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만 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지금 너무 잘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할 수 없거든요. 인간은 좀 하는 척 하다가도 순간 본성이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하다가도요 힘들면 금방 본성이 나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전도에 봉사하다가도 확 쭉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저만 하는데요? 저 집사는 왜 안 하는데요? 너무나 많이 해요. 너무나 많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경쟁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경쟁심. 여전도 회장들이에요. 경쟁심으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냥 금방 불평이 나와요. 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은 성령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혼했어요. 이혼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물에 빠지면 건져주고 하실 거예요? 평생 목숨 바쳐서 부양하고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냐고요? 안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니까. 우리가 희생할 수 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이 본성의 힘을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걸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본성이 지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그 마음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음행과 호색과 더럽고 뭐 우상숭배, 주술, 또 그 다음에 서로 원수 맺거나 막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서로 나눠지고 싸우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에 경고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주신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주신 말씀이니까. 교인이라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갈라디아 안 믿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예요?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를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언제 이런 경고를 했습니까?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는데 또 경고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언제 경고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비슷한 말을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 보시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본성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경고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본성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그러면 본성의 반대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에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앞에서 일어나는 원수 맺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거 하고 이거는 본성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건 아까 뭐예요? 본성을 이기면서 서로 자녀와 부모와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든 덕목들이 그 다음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열매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사랑이 있었어요? 화평이 있었어요? 없죠. 다른 사람 희생을 해도 제가 배고픔을 채우는 욕망만 있었죠.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자비가 있었어요? 온유하지도 않았죠. 절제도 없었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당연히 충성도 없었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이 희생이 희락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맺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온전히 거기에는 본성만 남아있어요. 본성. 내가 너를 뜯어먹고 살리라는 본성. 그래서 신자는요, 본성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본성을 이겨내요. 여러분이 공동체 사진을 봤는데도 보는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라고 만약에 진짜 그게 딱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천국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 여러분이 교인들 얼굴 볼 때마다 서로 웃으면서 진짜 웃으면서 힘든 일 없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 일 없습니까?
제가 오늘 밤 당신을 위해서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가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는 천국으로 바뀝니다. 자기 본성은 뭐예요? 그 30분간 TV 보고 싶지. 아 피곤해.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하게 있는 시간에 30분 정도는 필요하대요. 하루 종일 일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 하고 있대요. 만약에 누군가 일하고 들어와서 30분 정도 멍하게 있으면 냅두랍니다. 태어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하지 말고 냅두랍니다. 하루 종일 힘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뇌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있고 싶은 순간이래요. 근데 자기가 쉬고 싶은데 그 시간에 만약에 그래 내가 이 시간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본성을 이겨낸 거 아니에요? 본성을 이겨낸 거죠. 여러분 신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육체일에 우리가 뭐 주술을 하거나, 주술이라는 건 마술이니까 오늘날 말은 마술사가 하는 그 마술이 아니라 진짜로 무당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부적 사진 않죠?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관계없고 우상 숭배도 안 할 거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허용되는 육체일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서로 원수라는 거, 분쟁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고 싸우는 거, 분열하는 거, 질투하는 게 다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거에는 서로 싸우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질투하는 게 서로 싸우는 것들이에요. 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이 육체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주 심각하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말하고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정신 차리세요. 신자는 자기 육체 안에서 나온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힘이나 지식이나 판단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그거를 가져야만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실 거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찬송가 461장